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말씀을 이제 2023년 한 해 동안에 실천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표를 삼았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네, 이것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의 메시지 주제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영적 현실의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대격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순간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그 두 절에 이제 대격변, 영적 현실에 찾아온 엄청난 변화가 여기에 암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예언이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 32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공생의 마무리가 땅에서 들리면이죠. 그리고 일어나는 대격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도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그동안에는 사탄이 온 사람을, 모든 사람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이루신 후로는 그들을 해방하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이 출애굽이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셨을 때 모세를 들어 이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그 해방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해방하는 일을 맡아서 이제 섬기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할 때 그 주체는 예수님이죠. 그러나 그 일을 수행하도록 보내는 사람, 모세가 되어야 될 사람, 그게 누굴까요? 오늘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세를 보내듯이 가서라는 대상을 너희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대격변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모든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버리고 또 바로 왕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의 사건에서 빗대어 보게 되면 그리고는 이제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와라. 이게 가서예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예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칼을 들고 갔나요? 아니죠.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사명이죠. 사명의 지팡이를 가지고 출애굽을 하러 애굽을 향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사명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거를 들고 이제는 우리는 모든 민족을 해방시키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명령인데
여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니, 강조도 하셨지만 이 명령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먼저 준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어렵게 느낀 것이 무엇일까요? 가서일까요? 제자를 삼으라는 걸까요?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일까요? 아니면 모든 내가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뭐가 가장 어려웠을까요? 여기에 제가 지금 열거한 것은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 이게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가장 실천하기가 어렵게 느껴진 거예요. 모든 민족.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개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가라는 명령의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모든 민족에 강조를 주신 거예요. 이게 민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벗어나기 어려운 것인지 제가 우리 한국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 간 상황에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간 상황에 미국에 갔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서라는 말을 그 사람은 이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면 뭐 영국으로 가든지 뭐 어디로 가든지 이미 반은 한 거예요. 갔으니까. 그러면 야, 남들은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네. 가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 내가 온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이미 왔네. 그러면 그 다음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외국에 가면은 한인교회를 세워요. 미국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한인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한인들을 전도해요. 물론 전도한다는 것도 물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로워서 서로 모이고 일반 사업을 하러 간 사람들이면 무슨 뭐 한인 공동체, 한인 무슨 연합회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에게 모이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면 적어도 그래요. 좋아요. 한인교회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끼리 언어가 안 통하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언어가 안 통하는 것은 몇 년 좀 살면은 이게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니 몇 달만 살아도 언어는 뭐 몇 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마디 할 수 있는 그 말로다가 미국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갖고 교회로 데려와서 예배를 같이 들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민족의 벽을 허물기가 어려운가 하는 하나의 일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냥 한인들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에 몇천 년을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더러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이 말이 귀등이나 들리겠어요? 이게 실천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명령을 주님이 전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인들하고 뭐 밥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와 해서 도망쳤잖아요. 바나바도 같이 그 미혹됐다고 외식에 미혹됐다고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 사회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두려운 일이었는지. 바울도요 선교 사역을 할 때 뭐 이방인들에게 직접 간절한 것을 생각하겠지만 전도할 때 회당을 가서 전도했어요. 회당이 1차 전도 지역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을 벗어나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이 한인교회를 찾아간 것처럼 그 바울도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선교를 시작한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벽이라는 것은 사람이 쉽게 허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는가? 이 명령을
예수님이 주시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일 본문인데, 그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열방에 있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다 모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의 입에서 다른 나라 말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그 다른 나라 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사람들 막 술 취했다고도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 막 자기들 말로 들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그게 여러 사람들이 이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왔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곳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러나 그가 세우지 않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그 로마 교회는 그 기원이 어디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는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그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교의 시작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거기 10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그게 로마 교회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기 실마리를 남겨놓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까지 읽으면 좀 의미가 더 있겠네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로마에서 유대인만 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로마 교회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참 이런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결국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사람이 막 퍼져나가고, 지금은 이제 사람이 많이 퍼져나갔죠. 그리고는 미전도 종족이 뭐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복음이 몇 바퀴가 돌아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복음은 몇 바퀴 돌았어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한국에 그러면 뭐 복음이 200년 전에 들어왔는가? 아니에요. 신라시대 이전에, 고려시대 이런 때도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거를 우리가 다 조사를 못해요.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지금의 시대는 선교의 시작이 아니라 선교가 마무리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마무리되는 시기에 굉장히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볼 때 영적으로 불이 한국에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미국도 꺼져가고 있고 유럽도 꺼져가고 다 뭐 아프리카고 다 어둠에 묻혀 있는 중에 이 한국 땅이 지금 복음의 빛이 그래도 남아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방에 있는 사람을 이 한국 땅으로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오늘 날짜 뉴스에 어저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발표한 것을 제가 읽었는데, 이민청, 우리나라에 이민청이 없습니다. 근데 이민청을 설립을 하겠다. 그리고는 앞으로 10년 그 세월에 한국으로 몰려올 이민자들을 질서 있게,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해서 한국 사회를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이 조직된 어떤 정부 기관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민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은 서울 안에 그래도 몰려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10년만 지나면 곳곳에 이제 그 이민자들이
돌아다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한국이. 그런다고 할 때 과연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 교인들의 인식은 어떤가?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아니 외국에 가서도 한인교회를 세우는 마당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한국교회가 세워진다는 때 과연 그 하나님이 열방에서 보내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가서라는 말은 선교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만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은 어떤 그런 선교 사역에 대해서 누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맡을 것이냐. 그분들이 우리의 복음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그 일, 그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의 1세기에 있던 이 일을 우리 한국 땅에다 재현시킬까요? 우리가 깊이 이것은 영적으로 깨닫고 분별해야 되는 현실이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품는 예배는 이제 더 이상 특수사역이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다 자꾸 메시지를 전해. 너희 그거 특수사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것은 우리가 시대가 맡긴 사명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20년 전만 해도 그거는 특수사역인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10년이 되면 그건 우리 일상의 삶이 돼야 되고, 그때에도 한국 교회 안에 열방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일이 없다? 이건 굉장히 고립된, 그리고 유대인이 회당만 찾는 이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결코 우리 교회가 앞서간다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5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온 세대와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2023년이 열방과 함께 자라가는 원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게 하셨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기회들 또 열어주시고, 누군가는 그것을 먼저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따라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인데, 이때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명령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물론 실수도 하고 베드로나 바나바처럼 막 외식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에 먼저 깨달은 자로서 앞서 한 걸음을 떼게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곳곳에서 출애굽과 같은 그러한 이 사역을 일으켜 나가신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이 모든 민족은 나가서 만나는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곁에 와 있어요.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의 목표는 더 이상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예요. 20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이제 주목을 해보게요. 2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명령과 함께 하심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성전이고, 교회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성전이지, 예수님이 떠나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그런데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여기 그 분부한 것이 앞에 있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을 따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지요. 이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보내소서 하는 그 사람이 이사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족속 여기에 어려움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어려움을 갖지 말자. 그리고 우리도 결국은 모든 민족 중에 한 사람이고 그들도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이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세웠지 한국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 전도해 갖고 한국 교회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2023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 할 때 2023년은 정말 그 주님의 명령을 이제 실질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항상 함께 하심이 정말 우리 생생하게 우리 교회 안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고 예수님의 권세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2023년을 소망할 때 개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힘들게 또 받아들였고 한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힘들게 또 받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인 교회를 세울 만큼 얼마나 민족의 벽이 높은지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물론 한국에 보내셨기 때문에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책임이 있긴 하나, 그러나 하나님, 이 민족의 벽을 허물어 주신 주님이 계시오니 우리가 이 민족의 벽을 허물고 우리 곁에 보내주신 주의 백성들, 나의 형제자매 영원히 함께할 그들의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가게 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함께 예배로 초청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강남 새순교회가 이제 모든 민족으로 가는 원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